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뛰어난 병아리 감별사는 아래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보는 즉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무려 1000마리의 정도를 구별하면서도 정확도가 99%에 이를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외의 답을 합니다. 비결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암컷과 수컷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능력이 신기해서 뇌 연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병아리 감별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일을 할 때 일반인들보다 뇌를 훨씬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의식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한 결과 많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뛰어난 수준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또한 좋은 음식들을 사주시다 보니까 저의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날로 줄어들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목표한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타고 싶지는 않지만 열심히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몸무게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음식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유혹도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되는데 사줘도 안 먹으면 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한 번의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의 순종을 꾸준히 우리가 시간이 나지 않아도 반복할 때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습관을 따라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무척 바쁘신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습관인 기도를 영적인 습관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순간에만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은 우리의 삶을
바르고 경건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셔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시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경건의 습관이 되지 못하고 형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되면 무엇이 울릴까요? 바로 배꼽 시계가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절제와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마음의 시계, 마음의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경건이 형식이 되면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습관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영원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찬양 가운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고 경건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 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그런 개혁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매우 흔들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때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개혁이 그 시간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개혁을 통해 그것을 강조했지만 느헤미야 10장 31절에 강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사지 않겠고 7해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처럼 안식을 개혁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다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안식일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 안식일을 이렇게 쉽게 범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방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안식일에 들어와 장사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유다 백성뿐 아니라 두로 사람들도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로 사람들은 상업에 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자 먼저 지도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괴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영적 개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계속 훈련할 때 성도된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또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안식일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바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보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고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었지만 조상들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 역시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같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본문에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그 죄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로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길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성문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숙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어떠한 상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에 오염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먼저 우리는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악의 속을, 악한 곳에 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악의 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요셉처럼 그 곳을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도망칠 때 우리들 역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죄악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죄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탈출하여 우리의 경건한 몸, 성도된 우리의 몸을 날마다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신앙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불신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 그 남편들을 유혹하고 남편이 그것에 넘어갈 것을, 사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인 조치로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통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영적 개혁을 한 유다 백성들,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속담 중에 식전개가 똥을 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개가 똥을 끊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늘 하던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을 비웃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은 강력하고 매우 끈질깁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것은 온 백성을, 온 나라를 우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큰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방 여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중 절반가량은 이방 방언을 말해도 유대 방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다 방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른 채 그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제사장의 후손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강가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섞여 이방어가 되고 있는 가정들을 보고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며들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느헤미야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교양이 없어 보이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개혁 의지가 강하였는지를, 또한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고 불신교를 막을 사람이 느헤미야 단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들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멈추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멈추게 하고 끊고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하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소 과격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멈출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섞여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며 편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그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결국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느헤미야와 같은 개혁이 필요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성경 세계관이 섞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만큼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경건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문화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의 문화에 대해선 단호하게 노할 줄 아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그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들 영적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면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전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켰다면, 그것에 대하여 노를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등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문을 통제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여인들과의 통혼까지 했습니다. 후손들 역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후손들마저도 그것에 대하여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강력하고 매우 끈질깁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한 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바쁘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셔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된 우리 몸을 날마다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역시 단호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가셨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탈출하시고 죄에 오염된 우리의 몸을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늘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복을 날마다 내려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하셔서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날마다
기쁨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